시작과 끝이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시작이 결국 끝을 불러오기에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좋게 끝나지 않으면 그 시작은 오히려 불행의 출발점이 되고 그 시작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저주를 불러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처럼 끝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최종 기준이 되고 또 아무리 출발이 좋았다 하더라도 끝이 좋지 못하면 그 시작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도 좋아야 하지만 끝이 좋아야 합니다. 출발을 했으면 목적지에 잘 도착해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잘 끝을 맺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왕이라도 사울보다 다윗이 낫고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낫고 똑같이 헌금은 드렸으나 그저 두렙돈밖에 드리지 못해도 칭찬을 받았던 그 여인이 모든 밭을 팔아 주님께 바쳤으나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신앙보다 오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5명 중에 우리는 데마와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데마는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고 마가는 처음은 별로였는데 끝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AD 67년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라져 죽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후서는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데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마의 행동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데마가 원래부터 사도 바울의 눈에 났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데마는 사도 바울이 매우 아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3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데마의 호칭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처음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데마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고 환난을 겪기도 하였지만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두 번째 기록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를 보면 누가에게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데마는 덩그러니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으며 사도 바울은 데마에게서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데마가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배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것을 보면 데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와 함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신앙이 쇠락하여 결국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세속화의 최절정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퍼져 있었으며 또 부유한 무역도시였던 만큼 연회와 오락과 사치가 성행하고 있었던 도시였지요. 특히 그곳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에 돈과 성공이 신앙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그렇듯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짬뽕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렵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던 것이지요. 이런 요소들은 신앙인에게 끊임없는 영적 도전이 되었고 데마 역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칼빈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바울의 투옥과 그 현실을 보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데마는 성경에서 이 퇴보와 변절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 신앙 연수에 한 해가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한 해 더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속적인 욕망은 1년치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1년치가 늘어나야 정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꾸로 갑니다. 신앙생활을 한 해 더하니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 해 더 멀어지고 세상과의 거리는 한 해만큼 더 좁혀집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시간은 점점 잘라 먹으면서 세속을 위해 수고하는 시간은 점점 더 늘려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마의 후예가 되는 것이지요. 과거 장로님으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던 분이 지금은 교회조차도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대마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사로 일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 그 누구라도 대마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대마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 편한 쪽으로 주님과 멀어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대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더 귀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만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과 내 마음과 물질을 다 쓰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다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마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바울의 속을 긁어놨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섰다가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위험과 고통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 온 사람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의 실체를 보게 되었지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하였는데 실제로 보니 믿음이 없는 그냥 껍데기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요, 마가 요한의 실체를 봤던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를 다시 데리고 가자, 얘 괜찮은 사람이다, 그때는 실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데려가자고 말하지요.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가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다시 화해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사역에 유익한 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마가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디모데에게 그가 보고 싶으니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데마와 마가. 데마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안 좋았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좋았습니다. 데마는 전형적인 퇴보의 상징이요, 마가는 전형적인 진보의 상징인 것이지요.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살았으며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빠져 세상과 벗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에 빠져 주님과 벗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퇴보의 데마와 진보의 마가,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고 있습니까? 마가처럼 회복과 진보의 길을 선택하여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한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상급 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우리 이제 7살 친구들, 6학년 또 고3 친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데마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점점 떨어지다가 대학 가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유치부, 또 우리 6학년, 또 우리 고3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